안녕하세요. 조국계 강희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망만큼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다가 죽음으로 이제 끝난다 라는 것은 너무 허무한 것이고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을 때에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나섰던 이 두 여인들 그녀들의 눈앞에서는 거의 죽음같이 됐던 노마 군병과 그다음에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배울 것이다. 제자들에 가서 빨리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뵙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은 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두 여인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도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고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과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과책에 보면 오늘 14주 4, 5, 5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서론을 말씀하고 있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때는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이죠. 그다음에 주의 천사의 나타남과 능력. 두 번째는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5절부터 8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이 선포되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는 내용, 예수님이 또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행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면은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절 8절, 마가복음 16장 1절 8절,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 약간의 내용이 좀 다르고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네 성경 모두 다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하고 공과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책을 먼저 보면은 기독교 신앙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죠. 죄값을 치러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정말 죗값을 치러주셨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죗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죗값을 다 사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내어 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처럼 처형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결말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부활의 첫 순간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소망, 부활의 아침 이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서론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 보면은 성경 구절을 먼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부르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당시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금요일입니다. 원래 토요일이 안식인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돼요. 오후 6시 해가 진 다음부터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운명을 하셨고요. 금요일날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금요일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가 이게 내려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3시간밖에 없어요. 그 3시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아레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다음에 노마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레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려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시신을 매장하려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한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시신을 잘 씻기고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를 바릅니다. 향료를 바르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신을 요청한 다음에 세마포로 그냥 싸갖고 세마포로 싸서 급히 넣었어요. 급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6시가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어요. 향품을 바를 수도 없고 향품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난 후 첫날 첫날이니까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죠.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샀어요. 향품을 산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다음이니까 주일이죠. 오늘날 일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지나서 향품을 사서 그 다음에 다음날 오늘날 말하는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아르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에석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려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매장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나와 있지만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는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고 무덤을 지킬 것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가 이 살아생전에 사흘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고 제자가 와서 훔쳐간 다음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까봐 무덤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돌로 입구를 막고 고정한 다음에 인을 쳐갖고 노마와 경비병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분명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키는 바람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을 도리어 증명하게 됐습니다. 안 지켰더라면 이게 진짜 살아나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굳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십치가 없어요.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도리어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과칙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 슬픔과 헌신한 마음으로 갔는데 부활에 대한 기도는 없죠. 3차례 이상이나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훌륭한 스승이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시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한테는 향유가 필요 없죠. 죽은 시체로 해서 향유를 받으려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의 천사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식어나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아마도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도착하기 전에 불안한 마음을 갖겠죠. 노마 군병도 지키고 돌은 인봉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들어갈까? 경비병의 도움을 받을까?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돌을 굴려낼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일어날 정도면 이 사건이 신적인 역사예요.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신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냈어요.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의 천사라는 말을 썼지만 마가복음에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했어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는 주의 천사. 근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옷은 눈같이 희고 형상이 번개 같다. 그러니까 마가에는 흰 옷 입었다라는 말이 여기 옷이 눈같이 희다는 말하고 어울리고요. 찬란한 옷, 형상이 번개 같다. 문제는 그러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흰 옷 입은까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근데 마가는 한 청년이에요. 근데 누가는 두 사람이에요. 청년과 사람도
다르고요.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마가복음의 한 청년은요, 말하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한 청년이라고 한 것 같고요. 전체는 두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청년이고 하나는 사람이다. 물론 뭐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혼 입고 찬란한 옷을 입은 번개 같은 그런 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의 천사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뭐 찬란한 옷을 입고 신혼 입고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의 천사 두 사람.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미 돌을 다 굴려내고 이제 정말 부활하셨다. 부활에 방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셨다. 마치 선포라도 하듯이 여유있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돌을 굴렸기 때문에 노마 군병이 나중에 이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사전에 나오죠.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돌을 굴려내고 노마 군병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해할 게 없어요. 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내고 노마 군병을 죽은 사람처럼 만들었을까요? 이 두 여인이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려고. 노마 군병이 지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싹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병, 돌, 방해가 되니까 정말 확인하게 하려고, 빈 무덤을 확인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여인을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나중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시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지도 나가고 노마 군병들 다 쓰러뜨리고 돌을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시체를 두고 훔쳐갈까봐 이렇게 돌로 임봉을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산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두고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요. 노마 군병은 살아있었는데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상황입니까? 노마 군병은 살아있었어요. 노마 군병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합니까? 돌로 다 임봉을 해버렸어요. 근데 죽은 시체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생명이 살아나시고 밖에서 무시무시한 노마 군병들이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부활의 권능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공과책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형상이 번개하고 옷이 눈같이 씌었다. 부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닌 온 땅을 흔드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자연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주의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다고 했어요. 번개 같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권능, 그 역사,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천상의 존재가 가진 아주 순결한 거룩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의 나타남, 그 다음에 부활, 또 천사의 나타남.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고 탄생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 쫙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구원 계획의 완성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처음과 마지막을 천사의 나타남이라는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른질알세. 천사가 여자들한테 말합니다. 이 무덤을 확인하고 빨리 제자들에게 말하라. 근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거가 그렇게 권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권위가 없었어요. 법적 효력도 없고요. 여성의 증언이. 근데 여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리어 권위가 없는 여성의 증언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부활의 그 사실이 너무 진실한 사실임을, 역사적 사실임을 도리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참 무서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무서워할 만한 일이에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만한 일이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해야 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 그런 공포입니다. 우리를 해야 하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공포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느라.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죽은 시체예요. 그것을 이 여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아 온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몇 번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세 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라. 근데 믿질 않아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확인해라. 와서 그 누우셨던 거 봐라. 누우셨던 거 봐라. 비무덤이겠죠? 누우셨던 곳이 있겠지 않습니까? 시체를 세마포로 쌌으니까. 그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우셨던 걸 봐라.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정말 슬픈 일. 근데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지만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다시피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 평안하냐.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무서움이 정말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소식이에요.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아나셨느니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지만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 죄값을 다 치렀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은 예언과 성취,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정말로 살아나셨다. 정말로 죽으셨지만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가 무슨 유령처럼 살아나신 게 아니라 육체가 죽으셨는데 그 육체도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과책 잠깐 보면은 천사는 두려운 여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이 당연하지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참 기쁨의 소식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고 예고하신 말씀에 성취인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배우리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빨리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신다. 빨리 가라.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모든 인류가 죽음과 사망,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절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해라.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울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마태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한 다음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이요 빨리 가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했습니다. 무서움도 있죠. 이게 농막은병 다 쓰러져 있죠. 돌은 굴려 있죠. 지진한 거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빈 무덤을 봤죠. 빈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 흔적은 있는데 없어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그러나 기쁨이에요.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거는 무섭진 않겠지만 공포는 없겠지만 절망입니다. 부활의 초자연적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공포스럽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건 기쁨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람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실까? 갈릴리는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방의 갈릴리야. 소외받은 곳, 어둠 있는 곳.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이 이방인 가운데 전해야 될 그 전초 기지로서 갈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고 갈릴리는 이방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전할 그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중에 나오죠.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열방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람쥐에서 빨리 갔습니다. 가려고 할 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공화책에 보면 천사는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이 되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다. 전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부활을 전해라.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부활의 빈 무덤을 발견한 그 소식, 놀라운 소식을 알리려고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공가책에 보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간 여인들이 빈 무덤이라는 증거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빈 무덤은 봤는데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기쁨을 주신다. 9절에는 예수님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발을 붙잡은 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하신 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시고 여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평안하냐 하다는 것은 평안하냐 오늘날 말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예요. 잘 지냈냐? 우리말로 밥은 먹었느냐? 이 정도의 인사입니다. 평안하냐? 이런 친근한 인사를 하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여인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경배했어요.
발에 붙잡는데 진짜 예수님 발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뭐 영으로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그러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도 누가 살아납니까? 경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10절에는 예수님이 여인들을 안심시키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말하죠.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형제라서 내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 아니 제자들이 무슨 형제라고 할 수가 있나요?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 곁에를 끝까지 지킨 제자들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뭐 사도 요한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니 어떻게 내 형제라고 형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무서워 말라.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서 나를 버리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뭐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저희가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뭔 소망이 있어요? 맨날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린 죽어도 다시 산다.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 하나님이 가능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시체로 있다가 천사들이 돌을 다 굴리고 농막 군병을 막 다 기절시키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어. 물론 뭐 그거 아니도 나오시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돌도 막 옮겨지고 농막 군병도 기절시키고 그래서 나오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육체로 있고 영으로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그것도 영원히 살아.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히 살아. 이런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해줘서 참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